엘리야는 앙비 이세벨의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갈멜산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침체됩니다. 그리고 아주 먼 남동 유자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환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엘리야는 이런 엘리야가 아니었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번제단을 다 태워버렸고 또한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아주 위대한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낙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그런 엘리야였지만은 이렇게 왕비 이세벨의 협박에 당황하고 지금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엘리야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에 우리가 눌리게 되면은 우리도 이렇게 탈진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은혜가 넘치고 찬양 드릴 때도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약해지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려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찬양을 드려도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데까지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던 그런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힘이 듭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앙비 이세벨은 아합 왕으로부터 엘리야가 그동안에 어떻게 행했는지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되고 또 바알 거짓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불같이 화를 내고는 이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위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거든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통보지요. 상상하지 못한 이 이세벨의 이 협박에 엘리야는 고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아마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이 다 타버리고 또한 그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이제는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앙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 갈멜산에서의 그 용기는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정신없이 지금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지요.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현재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형편만,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사태만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것도 멀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까지 지금 현재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었던 엘리야도 환경을 바라보니까, 형편을 보게 되니까 뭘 보게 되지요?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권력의 힘이 강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의 현실을 똑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지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그 죽이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믿음이 무너지고 말았지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아야 되는데 현실의 권력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인식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믿음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명 살리기 위해서 지금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침체에 완전히 빠진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 회복시킬까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네 갈 길 가봐라,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엘리야를 지금 현재 굽어보고 계시면서 그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3단계에 거쳐서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몸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 육신이 지금 이제 막 피곤하고 지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의 그 지쳐있는 그 몸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얼마나 허기가 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두고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또 자니까 또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가지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네가 좌절하고 힘을 잃고 있으면 어떻게 네 갈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침체에 빠진 자도 어루만지시는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에게 준 음식은 분명히 떡과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천사가 준 음식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굉장한 음식,
아마 건강식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려면 육체적인 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는 동안에 그리고 육체의 필요를 준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지치지 않도록 사랑으로 배려하며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자가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실 때에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은 사명자를 살리는 일이 될 수가 있고, 나아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다 천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이제 호렙산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보내지 않고 호렙산으로 보냈을까요? 아마 갈멜산의 은혜와는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 그래서 번제단을 태우고 바알의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비로운 것 갖고는 여러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지금 현재 이끌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그런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것은 신비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지진이 아닙니다.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갈멜산과 호렙산 이 두 산은 우리 언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는 신비로운 경험을 해야 돼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병이 낫는 경험을 하게 되고 기도 응답의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은 믿음의 세계로 그때부터 아주 깊이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되고 말씀과 이상가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성경 이독을 하느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게 되면은 우리는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터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후에 엘리야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은 뭐지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멜산의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이거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일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은 든든한 믿음의 인재,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교사의 사명은 굉장히 여러분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오늘날 신앙이 삶의 주변으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살기가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러나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예언운동이고 예언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1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네가 보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내가 지금 현재 너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말씀을 하셔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지금 현재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 그것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지금 거룩한 사람,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깨끗한 사람, 지금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러니 엘리야, 네가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 사람을 든든히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왜 영적인 침체에 빠졌지요? 왜 엘리야가 탈진했습니까? 상황만 바라보고 환경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멜산의 기적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오늘날 호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호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반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습니다. 남은 후반기 어쩌면 우리를 넘어지게 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해서 후반기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삶의 문제에 지쳐 침체되거나 탈진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과 환경을 보기 전에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쫓기는 일이 없도록 서로 배려하고 헤아려 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지친 영혼 회복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날마다 터치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인재를 많이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